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안하고 부유하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뛰놀았죠. 마치 IMF 직전에 우리나라를 보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나라라고 외국의 언론들이 평가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기뻐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 뛰놀지 말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1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음행하여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2절부터 5절인데요. 앞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게 될 일들,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하나님 백성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호와의 땅 가나안, 원래 살던 곳이죠. 여기에서 거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할 것이다. 즉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평소에 늘 하던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들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타작마당에서 얻은 곡식과 포도주로 먹고 사는 것 늘 하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늘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가나안 땅,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막아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특별한 축복이 아니에요.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했던 것들,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찮게 여겼던 것들, 그래서 흥청망청 쓰고 버리고 예배도 대충 드렸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가슴 아픈 추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쓴 유명한 수필이 있죠. 내가 만일 사흘 동안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사람은 귀머거리 뿐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채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소경밖에 모릅니다. 누구나 막 성년이 되었을 즈음 며칠 동안만이라도 소경이나 귀머거리가 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장님이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 사람처럼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 귀가 안 들리게 될 사람처럼 음악 소리와 새의 주저김과 오케스트라의 강렬한 연주를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촉각이 모두 마비될 사람처럼 그렇게 만지고 싶은 것들을 만지십시오. 내일이면 후각도 미각도 잃을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해 보십시오. 참 여러분, 맞습니다. 내일이면 듣지 못할 사람처럼 경청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사람처럼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축복으로 다가와서 깊이 감사하게 되겠죠. 군대 가면 남자들은 철이 든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 훈련을 강하게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훈련을 며칠 동안 받다가 정말 힘들 때 조교가 시키는 게 있어요. 전방을 향해서 소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치는 대사는 뭐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소리를 치라는 거죠. 그럼 막 울어요. 다 똑같은 눈물들이 막 안 우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는 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따뜻함, 어머니가 해주는 밥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막 투정했었는데 군대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고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철이 듭니다. 몇 년 전에 한 기자가 이어령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참 이렇게 행복한 선물을 많이 받으셨지요? 교수님 대답합니다. 그랬죠.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지요. 요즘에 생일 케이크가 왜 그래 예뻐 보이는지 몰라. 그걸 사가는 사람은 다 아름답게 보여. 생각해보면 정말 귀한 것들은 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햇빛, 바다, 별,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다 공짜입니다. 정말 귀한 것은 다 공짜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께 하듯 살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큰 일, 작은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일과 특별한 일의 차이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삶,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는 것,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내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사람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드리고요. 내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사람처럼 내일이면 사랑할 날이 없을 것처럼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내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내일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오늘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